오늘은 우리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한다면 세상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어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두 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실패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공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예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다윗과 시바의 이야기입니다. 이 발음이 좀 이야기인데, 시바 또 욕 같아가지고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바입니다, 시바. 이 시바, 저 시바가 아니라 시바예요.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하나는 다윗과 심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시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쏘기본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판결을 해버렸어요. 잘못된 판결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또 다윗과 시므이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시므이는 자신을 저주를 하는데 이 다윗은 또 여기서는 그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이 두 예를 통해서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 다윗과 시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비보셋의 사환인 시바가 다윗을 속인 사건이에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 아들 때문에 지금 왕 체면 다 구기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친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까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종,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 머비보셋은 여러분 누굽니까?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다윗과 요나단 우리 들어보셨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하고 요나단은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내 자손들에게 너 후대해달라.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윗은 알았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남은 자손이 혹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나단의 그 자손 중에 혹시 남은 자가 있느냐 하니까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데려오라 해가지고 이 아들을 갖다가 왕의 아들처럼 똑같이 상에서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에게는 시바라고는 아주 이름처럼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이 우리가 발음이 그렇잖아요. 시바. 이 사람이 여러분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시바 같은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욕심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지금 연령은 굉장히 나이가 좀 든 사람에 속합니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노인축에 들어갈 수가 있으면 추정을 하면은. 근데 이 시바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 반란,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의 그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이 내전을 이용해가지고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한몫 잡겠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시바는 기회주의자예요. 자기의 그 주인을 배신을 때린 거죠. 배신하고 이 기회에 이 나중에 다윗 왕이 지금은 좀 피난가는 신세지만 다시 왕위를 회복하면 나에게 한 자리 완전히 나에게 좀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래가지고 음식 같은 거, 선물 같은 거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왕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나귀를 두 마리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 시바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들을 피난가는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금 피폐해 있는 이 다윗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굉장히 기회에 능하죠. 기회를 포착하는 이런 사람이죠. 왕이 이제 2절에 보니까 시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뜻은 발음은 별로 안 좋지만 정착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얼마나 이 배려를 잘해줍니까? 배려심 하면은 정말 이 시바만한 배려심이 어디 있어요? 꼭 필요하잖아요. 지금 다 피난처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뚫레뚫레 걸어가고 있는데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그 호위하는 그 병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왕의 친인척들도 있을 것이고 그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합니다. 포도주는 좀 예전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약재로도 쓰였습니다. 피곤을 또 회복케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구약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 자들에게 포도주를 또 제공하려고 포도주까지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왕에게 다 갖다 주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뇌물이죠. 뇌물 중에 최고급의 뇌물들을 다 갖다 준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머비보셋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도 다른 왕자들처럼 똑같이 대해주는데 머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머비보셋은 사실 예전에 피난 가다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말이라든지 나귀를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말하기를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제 이 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기 할아버지의 그 나라, 할아버지가 초대 왕이었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머비보셋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1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되지도 않습니다. 한쪽 다리 어떻게 보면은 불구자나 마찬가지인데 그 성하지 않은 몸으로 무슨 나라를 찾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바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나쁜 종이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속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한테.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대했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한순간에 제대로 판단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속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 나쁜 놈 어떻게 말이야, 내가 내 상에서 같이 먹게 해준 아들처럼 대해준 그놈이 나를 배신해 얼마나 분이 일어났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제대로 판단해 보지도 않고 그래 머비보셋에 있는 그 모든 재산 다 네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시바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머비보세 그럼 불러와라. 한번 정말 네가 말한 것이 시바 네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한번 따져보자. 어떤 재판자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일방적인 말만 듣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피곤한 가운데 뇌물을 갖다 주니까 시바가 뇌물을 갖다 주니까 그 순간에 정말 내한테 너무 큰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그러면서 머비보셋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갖다가 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선의를 가장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시바가 악한 자예요. 시바가 악한 자라고요. 악한 자들은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의로 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바가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싹 감추고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터넷을 한번 보자고. 그래서 흔히 인터넷 기사에 낚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저도 가끔씩 보면은 그런 낚일 때가 있어요. 낚시를 한다는 거죠. 낚시. 어떤 제목 타이틀만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유명한 인사들 있잖아요. 뭐 손흥민 여자친구 생겼다더라. 뭐 이런 거 아주 재미있는 기사잖아요. 그래서 쏙 들어가면 아니야 이거. 그죠? 누구하고 뭐 어떻게 됐다 하더라. 사람들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해보면 아니야 이상한 그 헛소리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명장에다가 훌륭한 장수에다가 훌륭한 왕인 이 사람도 지금 상황이 환경이 좀 안 좋아지니까 누가 뇌물 좀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래 참 이놈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거죠. 머비보세 불러오라 해가지고 그래 네 말도 들어보고 이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최근에도 보니까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그냥 다 거기다가 특별 헌금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수익을 보장한다 해가지고 해주니까 처음에는 막 다 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짜고 치는 거거든요. 따게 해주니까 그냥 처음에는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20만 주니까 이제 나중에 200만 원 이제 집어넣으니까 막 배로 막 한 200만 원 집어넣는데 2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1억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겠네? 그러면서 돈이 있는 거 사돈 팔촌 다 그냥 내 돈 벌게 해줄게 해가지고 돈을 다 빌려가지고 집어넣는데 그때를 노리는 거죠.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가장을 내서 접근해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바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다윗 왕이 비난 갈 때 기회는 이때다. 얼마나 기회주의입니까?
기회는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그 틈을 타가지고 다윗에게 접근해가지고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딱 접근을 하잖아. 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왕이 시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요나단 형님이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했던 그 요나단의 자식을 한순간에 그 맹세까지 했는데 한순간에 내팽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중해야 돼요. 항상 어떤 판단을 내가 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게 맞는가? 항상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요즘 이제 매 토요일마다 왕의 재정학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참 많이 도전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회중들 중에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는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다, 100만 원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어제는 가보니까 생활비를 놓고 기도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는 속으로 야, 지금 500만 원씩 생활비가 들 정도면 도대체 이 사람의 그 생활 수준이 얼마나 될까? 나는 속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어떤 사람은 70만 원, 이런 거를 이제 쭉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1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근데 이미 이제 그 사회자는 봉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금액에 맞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일어서가지고 나는 생활비 놓고 기도를 했는데 100만 원 놓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120만 원 놓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70만 원 놓고. 아까처럼 500만 원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딱 150이다 그러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안 주는 거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내가 판단이 되면은 그래요? 우리 자매님, 형제님은 생활비를 예를 들어서 150만 원 구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하시면 대신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자기를 생명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요나단의 자식을 갖다가 맹세까지 했는데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실수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 없이 이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한 사람의 증거는 채택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돼야 그 증거가 채택이 된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 없이는 우리 이웃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집에서도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꼭 보면 그놈이 항상 행동하는 놈이 이제 꼭 사고를 칠 것 같아. 근데 꼭 보면 그게 아니라 다른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누군가 그 일을 저질러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괜히 엉뚱한 사고 치는 애만 이제 오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일이 있거든요. 꼭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꼭 사고 치는 놈이 있잖아요. 집에서. 그럼 꼭 예를 들어서 망가뜨린 것도 걔의 탓이야. 그럼 네가 그랬지. 그러면서 열받아가 퍼붓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이 그랬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잠언 18장 8절에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또 잠언 17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바가 자기한테 리포트를 할 때 그래?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잠깐 나중에 그러면 모비보셋을 불러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판단하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한순간에 뭘 갖다 주고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 한순간에 잘못 판단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이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늘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 모비보셋이 그렇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고 또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신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를 자살로 그냥 끝내버렸죠.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이제 다윗과 시므이 이야기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인내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5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자 이제 스루야의 아들 아비삭 옆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죠.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경훈이 옆에서 이제 듣고서 목을 베어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냅둬라.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적 기준이 아닌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혈연 지연에 근거해서 편견으로 다윗을 판단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에요. 사울의 친척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3년 기근으로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울 후손을 7명을 그때 이제 죽인 사건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징계인데, 사울도 사실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윗 탓이라고 지금 시므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도 이게 맛이 간 사람입니다. 이미 온 백성들이 다 아는데 그 친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 그냥 모든 것을 자기 친족인 사울이 죽은 것이 다 다윗 탓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도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보세요. 여기 보면 계속 나오면서 저주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돌까지 던져가면서 모든 백성과 용사는 다 좌우에 있는데 막 왕의 좌우에 있는데 시므이가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여기서 멸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멸시를 하는 겁니다. 천대하는 하는 거예요. 천대. 이와 같이 이렇게 말을 피를 흘린 자여. 다윗이 사울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까지 도망가기도 했는데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피를
흘린 자가 다윗이라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들을 우리 두 예를 통해서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팩트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 근거가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혀 사실이 아닌데 다윗이 피를 흘리게 한 게 아닌데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죽었습니다. 스스로 전쟁하다가 다윗 쫓아다니다가 죽기 살기 다윗 사위 쫓아다니다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블레셋 군인한테 부상을 입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방인의 손에 죽기는 싫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은 겁니다. 이 시므이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그게 팩트인데 그 팩트는 온데간데 없어요.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무조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는데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내가 내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해가지고 누구한테 뭔가 어떤 한수를 당한다 그러면 내 가족을 변호는 하는데 오히려 무작정 변호를 해가지고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친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울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팩트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기한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고난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게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이르되 스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시켰다. 시바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실패를 했지만 이 시므이의 이야기를 통해 저주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달콤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고난과 징계 가운데 저주가 쏟아졌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좋을 때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극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극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환경 속으로 나를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통 따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야.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생명은 건져주셨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했지 않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다윗은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참 위대한 이 다윗의 부분이죠. 혹시 이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니 참 얼마나 원통합니까? 일개의 왕인데 얼마든지 그 사람을 이 시므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경호원 보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 또 가정 생활 뭐 또 이웃과의 갈등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저죽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냥 순간에 그냥 분노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원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주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저죽게 했다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선으로 저주 대신에, 여기서 이제 그 저주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은 저주 대신에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이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계속 저주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거죠. 다윗은 모든 환경과 일의 선패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그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림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환경 가운데 분노하고 내가 억울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 구절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뭐 빨간 이렇게 형광펜이라든지 이렇게 형광펜으로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보십시다. 16장 9절입니다. 잠언 10편 다음에 잠언 16장 9절이에요. 찾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928쪽입니다. 이런 거는 좀 간단한 거니까 좀 마음속으로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안 되면 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되는 것만 하나님 뜻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저주를 퍼붓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0장 2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내가 걷는다고 해서 그거에 내가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걸음 하나하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럼 고백이 있으니까 편한 거죠. 이렇게 뭔가 엉망진창 그 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성숙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다 아침에 결코 뭐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오송 지하차도 그 물을 차가지고 버스에서 죽은 사람들 몇 명 나오고 지금 그런 뉴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참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이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냥 시간상.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거 누가 봐도 천인 공노할 짓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를 죽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갖다가 다 뒤집어 쓰셨다는 겁니다. 이는 위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롤 모델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욕을 당하시고 침뱉고 조롱당하셔도 오히려 사실 말로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저들의 그 죄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므이가 저주하고 악을 쏟아내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쏟아내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남편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네 죽고 내 죽지 이게 아니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나 누군가 어떤 지금 내 상황에, 안 좋은 상황에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니까, 악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냅둬. 너 서로의 아들들아, 네가 상관할 게 뭐 있냐? 냅둬라. 그 저주 내가 다 받으마. 행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이 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분명히 두 정인 이상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라 그랬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었던 거죠. 환경이 힘들면 말씀은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좀 이제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상담을 요청할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원리, 말씀의 모든 것이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게 다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그러지만 원리는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가지고 각자가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또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징계와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